한 절인데요. 저희가 다 같이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제 조용한 선교사님 나오셔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환영의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물 없죠? 네, 이 천국 같은 예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요? 아니면 이게 좀 올드한 어른이 들어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여러분, 양옆에 인사할 때 반말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난 네가 참 좋다. 시작. 네, 직분 가리지 말고 난 네가 참 좋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부족한 점 가려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그 피가 우리 가운데 먹여지고 흐르게 하셔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디아스포라 사역 때문에 한국을 간 적이 있어요. 6월에 엄청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야, 이런 더위 진짜 오래간만이다. 근데 제가 유일한 낙이 뭐였냐면 지하철에 내려가서 눈 빼먹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눈 좋아하세요? 지하철 내려가면 이제 밴딩 머신이 있어요. 거기면 소래눈이 있어요. 그러면 소래눈을 이렇게 돈 넣고 하나씩 빼먹는데 옛날에 그 먹었던 그 기억들이 생기면서 막 이렇게 리프레싱 되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 예전에는 그 물이 1,000원이었어요. 1,000원 넣으면 이제 200원 거슬러면 또 받잖아요. 근데 항상 까먹은 거야. 이제 1,000원 넣고 이제 물 빼려고 1,000원 넣고 있는데 갑자기 열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원 내가 반드시 잊지 않고 가져가리라. 그래서 열차가 딱 와서 200원을 딱 찍고 열차 안에 딱 탔어요. 성공했다. 근데 뭘 놔뒀어요? 물을 놔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200원짜리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늘에 너무 영화로운 것인데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그걸 보지를 못해요. 문제가 너무 많아. 이 땅 200원짜리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 집중하느라고 내게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뭘 주셨대요? 천국 열쇠. 여러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열쇠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이제 율법사가 the teachers of law, 율법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하나님의 성경을 필사하고 또 가르치고 그러는 사람, 성경을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행동 규약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율법사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뭐라 그러냐면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대단한 권세죠, 그 당시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예수님은 율법사보다 더 대단한 그 뛰어난 권세,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하늘에서 매기고 하늘에서 열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근데 누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앙 고백이 그 전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이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되게 위대한 선지자랍니다. 가룟 유다랍니다. 아민 세례 요한이랍니다. 제가 지난주 응급실에 갔다 와서 지금 약간 정신이 몽롱해요. 진짜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튀어나와서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뭐길래 이런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란 게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조용한이에요. 조용한인데 누가 어떤 분이 조용한 목사님 알아요. 그래요? 어떤 분인데요? 조용한 목사님은 예전에 슈퍼 모델에 나간 아주 이쁘신 여자분이시고 애플 회사의 사장님이세요. 그러면 저예요? 그분 저 아니에요. 누가 저를 안다고 하는데 저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너무나 상관없는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분은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저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얘기한 것이 예수님은 천사예요. 예수님을 잘 몰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금덩이 주시고 아플 때마다 건강 주시고 지금 부처님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향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땅 밑에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금으로 우리 하나님 만들어내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그랬더니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이 뭐예요? 금, 송아지예요. 내가 잘하면 행복하게 해주시고 뭘 주시는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주인이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분인가? 아니면 정말 내 삶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신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 정도 원주민 교회도 세워드렸으면 이 정도 기도응답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막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살인했어요? 복음 증거했어요. 너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고. 근데 감옥에 쳐넣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원망과 쓴소리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감옥에 넣으십니까? 이 착고는 웬 말입니까?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만드신 목적이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왜 3개월밖에 이 암이 웬일입니까? 왜 3개월밖에 못 살게 하십니까? 원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는 거예요. 3개월만 살게 하시더라도 내 생명을 취하시는 이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여겼다면, 좋은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여겼다면 예수님을 배반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결코 십자가에 내어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삶에 이 천국 열쇠를 받을 내 삶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고백이 있어야지 받는다니까요. 그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움직이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자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차를 가졌어. 내가 너보다 세. 내가 너보다 좋은 학교 나왔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어. 까불지 마. 이 자랑이란 말이에요. 원래 자랑은 옛날에요 전쟁할 때 이렇게 쓰던 용어예요. 적군과 아군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보다 훨씬 많아. 우리는 100만 대군이야. 너희는 10만 대군 갖고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우리는 무기가 엄청나. 힘센 사람도 있어. 골리앗처럼 힘센 사람도 있어. 항복해. 이게 자랑하는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서로 자랑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너보다 낫다. 저 까불지 마. 나한테 좀 굴복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자랑은 뭐예요? 이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섬기려고 그러는데 내가 많이 있는 것을 자랑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에게 없어요. 도리어 내 많은 지식으로 약한 그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됐기 때문에 내 실력과 경험이 어떻게 된다? 그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그들을 짓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껏 진짜 예수가 아니라 내 힘의 예수, 금송아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이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신다? 여러분, 제가 겉보기에는 젊어 보이죠? 제발 그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나이가 모든 걸 정리할 나이가 됐어요. 점점 60이 넘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집에 있는 한국에서 굉장히 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읽기도 많이 읽었는데 읽으려고 산 책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캐나다 올 때 이걸 다 버리고 남 주고 그리고 또 꾸역꾸역 추억 있는 책들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심할 때마다 한국에다 이제 책방에서 연락해서 이제 택배로 보내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서서히 책을 버려야 되는데 어느 책을 보니까 옛날에 읽었던 은혜 받던 책 못 버리겠는 거예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독이어라고 이렇게 귀를 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이거 읽어야 되는데 못 버리겠는 거야. 여러분, 옷들 있잖아요. 책으로 이해가 안 되면 옷들 있잖아. 그 옷 버려요? 지금 10년째 그대로 있다는 분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내년엔 입겠지. 저희 딸 방에 가면 이렇게 이게 딸 방인가 쓰레기통 방인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딸이 알면 난리가 나겠지만 이거 못 버린단 말이에요. 메스한 상태를 못 버려요. 쓰레기 같은 것도 못 버리는데 좋은 거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방금 산 맥북 최신형 버릴 수 있어요? 방금 내가 이제 은퇴하면 쓰겠다고 금덩어리 몇 천만 원 주고 샀는데 버릴 수 있어요? 미쳤어요, 이걸 버리게. 여러분, 도대체 우리 주님이 왜 그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영광의 신분마저 버리고 종이 되었냔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믿기지가 않아 본데. 진짜 아기 때 사랑받아 본 거 외에는 사랑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100%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있잖아요. 조그만 아이들 보면 그냥 걔네들이 뭘 나한테 뭐 사주거나 뭐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딱 보는 순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생겼잖아요. 애들이 이쁘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이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주님을 정말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임을 알게 돼요. 아니,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 처음과 주님 얼굴 보면요, 그냥 사랑에 맞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얼굴을 보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이 천국이란 단어가 뭐예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란 얘기예요. 천국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천국 열쇠라면 기쁨의 열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끔찍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 이 마이크를 만약에 지옥으로 던졌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스피커로 그 지옥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비명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저주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후회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때 교회 가서 예수 믿을 걸, 그때 엄마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교회 가서 예수 믿을 걸 뭐 껄껄껄하면서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려올 거예요. 분명히 그들과 나는 다를 바가 없는 같은 사람인데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곧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어린 양의 눈빛을, 그 불꽃 같은 눈을 바라보지를 못해서 산들아 작은 섬들아 나를 덮어다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긍휼과 사랑이 덮여져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내가 뭐길래, 여러분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에게 왜 이런 천국과 천국의 열쇠를 주냔 말이에요. 천국 열쇠는요, 그냥 단지 천국 가고 안 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요. 무슨 권세? 내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맨다고. 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쇠를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신앙 고백할 때 받으신 거예요. 아멘? 안 써서 그렇지.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 열쇠가 뭐냐? 열쇠가 어디 있어? 좀 보여주면 어떻게 열고 할 텐데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뭐라고요? 내 이름, 예수 이름이 그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그 이름은요,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누구세요? 주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늘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셔. 시편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6편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다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 있어요? 에? 주님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란다. 미래야, 소망이란다. 내 사랑이 조금 더 변함이 없는데 무엇이 너를 그렇게 두렵게 하냐 하더라. 딸아, 뭐가 그렇게 두렵게 합니까? 뭐가 그렇게 큰 힘든 문제를 만듭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알죠? 골리앗은 3m래요. 자, 골리앗과 다윗이 이렇게 서로 섰어요. 제가 다윗이고 골리앗이 있어요. 제가 골리앗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다봅니까? 올려다봅니까? 올려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 죽여서 새들 밥 되게 할 거야 그런 거예요. 겁나요, 안 겁나요? 안 겁나? 개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안 겁나요? 조폭이 오늘 밤에 와서 찾아가서 뭐 죽인다 그러는데 그 협박의 소리가 안 겁나냔 말이에요. 무섭단 말이에요, 사실. 격투기 선수 무슨 뭐 보니까 누가 발로 툭 댔는데 아이고 하고 넘어지더라고. 발로 그냥 툭 댔는데 야, 진짜 세겠다 그러면 저 뼈 부러지겠다. 격투기 선수랑 싸워도 질 것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 3m 넘은 용맹한 골리앗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 죽여서 밥 만들 거야 그러는 거야. 시야가 그냥 그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골리앗의 모습을 볼 때 두렵고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나를 깔보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골리앗처럼 여러분을 깔본단 말이에요. 이거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 해결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겼어요? 다윗은요, 이 조그만 사람인데 골리앗을 보고 마치
깔보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으로 봤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 초금해.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주님께서 내가 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줄게,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줄게, 뭐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응급실에 간 이유가 막 배가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기도했겠어요, 안 기도했겠어요? 진짜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살려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물론 안 살려주셔서 할 수 없어요. 근데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저를 좀 아는 사람은 무덤에 저를 찾으러 왔겠죠. 예? 여러분,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화내지 마세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회개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삶의 주인이었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를 위해, 나의 탐심을 위해 살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아도 좋고 죽어도 좋사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조용한을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내 몸뚱이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위한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기도할 때 이거 재고 저거 재고하지만 그냥 기도하세요. 자전거 필요하면 그냥 자전거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뭐 잘 분별하면 좋지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한 대로. 너무 어린아이 같이 막 누구 헌담하는 기도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헌채방을 많이 다녔어요. 친구 하나 있어요. 필리핀 선교사인데 헌채방에 갔는데 이 친구는 그냥 갑자기 헌채방에서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창피하더라고요. 같은 전사끼리. 응?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 책을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돈 많이 달래서 교보문고가 새 책 사지. 지금 필리핀 선교사인데 큰 빌딩 줬어요. 학교를 줘서 거기서 학교를 해요. 아, 기도하면 건물 주시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냥 몰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으면 사용해야죠.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사용 못하는 것뿐이지. 믿음이 있다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에너지파를 만들어서 큰 믿음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이 삼각산 기도를 밤에 매일 금요일마다 갔어요. 나무 뿌리를 뽑으면 뭐 된다 그래서 진짜 뽑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번도 뽑은 적은 없어요. 그냥 밤새도록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믿음을 주세요. 저는 믿음이 뭐냐면 엄청나게 내 안에 큰 공력이 쌓여가지고 제 에너지파를 팍 쏘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믿음은 believe in이에요. 누구를 향한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지. 믿음은 항상 예수님께 연결이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대요. 제가 그런 믿음을 키워서 내 믿음으로 산을 옮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믿음, 겨자씨만한 예수를 향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요, 그 산을 옮기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말할 때는요, 엄청나게 크게 대단한 공력을 쌓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정말 믿는 거예요. 새벽기도 귀해죠. 새벽기도를 100시간 하는 것보다 이걸 깨닫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게 좋다니까요. 금식을 100이라는 것보다 40이라는 것보다 정말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Believe in, 그에게 나의 믿음을 겨자씨 많은 작은 믿음이라도 두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후에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도무지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꿈꾸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안 될 거야. 아까 뭐 얘기는 영주권 비자 안 될 거야. 요즘 안 된다니까 안 될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야. 맨날 안 된대. 믿음대로 돼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자기 믿음이 안 되는데. 주님께 기도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곳에 있게 하시면 있는 거고 가라 하시면 가는 거지 뭐. 뭐 여기가 뭐 천국이에요? 주님 가라 하시면 가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타락했잖아요. 바벨론에게 처참히 부셔지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까지 부셔졌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 없어요. 근데도 어떻게 했어요? 소망 없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마침내 기도가 응답됐어요. 시편 126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안 된다고 기도할 때 믿음 없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다시 우리 마음을 바꿔보세요. 골리앗이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이 두려운 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세요. 하나님 날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하늘 영광 땅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게 할 건데, 정말 그 응답 가운데 꿈꾸는 자처럼 될 건데 믿지를 못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이 열쇠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볼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열어야 될 문이 어디 있어요? 우리 원주민 성도들 가운데 술과 마약으로 막 답답한 가운데 있어요. 주님, 열게 해주세요. 그 맺히고 닫혀진 그들의 답답한 그것들이 풀려지게 역사해 주세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원주민교회 오신 분들이 그래요. 원주민 얼굴들이 밝다고. 할렐루야죠. 처음부터 밝았어요? 아니에요.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그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계속 그냥 기도하는 거 할 수 없어요. 그들의 삶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열어주세요, 주님.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 땅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여는 그런 소중한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